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가 이게 처음으로 딱 나오고 있어요. 보김이라는 장소가 있고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장소를 딱 듣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 그렇구나 라고 딱 떠오르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강렬한 추억이 담겨 있는 장소가 이 길갈과 보김이라는 장소였어요.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대요?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어떤 장소적인 측면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올라와서 뭐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그 장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 있겠어요? 보통은 뭐 하늘에서 내려오던, 땅에서 올라오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이러면 되는데, 이 저자는 장소적인 이 측면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추억의 장소가 있기 마련이죠. 그 장소를 딱 생각하면 거기서 있었던 많은 그 추억들이 착 팝업되는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장소의 이름만 딱 들어도 그때 그 순간의 그 냄새, 어떤 여러 가지 추억들이 확 떠오를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는 군대가 될 수 있겠고, 그렇죠? 딱 그 장소만 생각하면 그 군대의 칙칙한 냄새 막 이런 거, 암담하고 막 이런 답답한 느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갔던 그런 장소 딱 떠올리면 그 바다 내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안산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을왕리.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가 바다 이런 데를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차로 데리고 그 을왕리 해수욕장 가서 조개구이도 먹고, 가서 이렇게 바다도 보고 당일치기로 연애할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이 패신저석에 앉았던 제 아내를 이렇게 밤 불빛에 착 해서 바라보는데 얼마나 예쁘든지. 제가 바다 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 바다에 이 달빛에 비춰진 아내의 모습이 참, 그 장소 을왕리라는 데를 생각하면 모든 그 추억들이 착 팝업이 돼요. 제가 바다를 보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이 펜사콜라로 보내셨는지 너무너무 행복해요. 가끔 이제 월요일 날 아내랑 아침 먹고, 가끔 우리 바다 가가지고 돗자리 깔고 다 보고만 있어도 얼마나 이 마음이 좋고 확 트이는지. 오늘 이 주의 사자가 등장한 이 길갈과 보김이라는 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많은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두 장소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강렬하게 반응했던 곳이에요. 먼저 길갈이라는 데를 보시자고요. 이 길갈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입니다. 2세대가 새로운 지도자, 모세의 그 지도력이 끝나고 새로운 2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될 때 그와 함께 맺은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요단강을 탁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읍인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 발을 탁 뗄 때마다 요단강 물이 이렇게 마르면서 쫙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저기 지금 급하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에 닿는 순간 쫙 갈라지면서 한 곳에 쫙 선대요. 물이 상상이나 되겠어요? 계속해서 여호수아 4장 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 12개를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씩 다 가지고 와서 그 장소, 이들이 기적을 경험한 그 장소에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왜 불교에서도 어떤 한국에 가면은 자기들의 그 소원을 바란다고 돌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장소는 자기의 소원이 담긴 장소이겠죠. 요번에 한국에 갔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들이 어려서 잘 모르니까 설악산에 가게 됐는데 돌들이 여기저기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이렇게 물가 있는데 그쪽에도 이렇게 다들, 근데 뭐 알겠어요 저희 아들들이 그거를 다 돌장난을 하고 있더라고. 그분들의 소원이 망가지는. 여러분이 12개의 돌은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이 돌을 왜 세웠을까요?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돌 쌓으라고. 너희들이 건넌 그 요단강에 이 돌을 쌓음을 통해서 이거를 보는 자마다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도 안 되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그 기념을 하는 곳을 통해서,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때때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 기념하게 하려고 돌을 쌓게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한 장소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한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 또 보실게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이곳에서 했어요. 할례를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만 있었던 독특한 의식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분리됐다, 다르다, 거룩함을 상징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굽의 수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의 수치. 이방 민족의 힘에 눌려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430년의 그 기간을 애굽의 수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의 수치를 너희들에게 다 떨쳐버리게 하겠다. 내 능력을 통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이 강한 손을 너희가 붙잡고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길갈에 진친 지 한 14일 지난 저녁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몸과 마음을 결단한 장소. 그렇죠. 처음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10가지 애굽의 그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외우기 참 쉬워요.
따라하세요. 피계, 이파, 악독, 우, 매흑장. 다시요. 피계, 이파, 악독, 우, 매흑장. 피계, 이파, 악독, 우, 매흑장.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앞 글자만 딴 거예요. 근데 매흑장,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인데 초태생의 죽음이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이 재앙만큼은 모든 자들에게 다 포함이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그게 뭐죠? 문의 좌우인방, 그리고 위에 있는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pass over 한다.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명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무슨 시작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그때, 지금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내며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이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거예요.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고 시작하는 그 장소가 바로 어디였다고요? 길갈인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주의 사자가 바로 그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주의 사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주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 제 3위가 있잖아요. 제 2격에 해당되시는 예수님이 올라오신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주의 사자가 3번이나 반복되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인 천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주체인 것 같은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내가 뭐뭇을 하여 그러거든요. 내가 뭐뭇을 하여.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렇죠? 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세 번째로 내가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내가. 주체자가, 주의 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않겠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주의 사자가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어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시는데, 이 말씀을 왜 내가 너희들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였는데, 분명히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나는 어기지 않아. 근데 왜 너희들은 어기는 거야? 이런 한탄을 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누군가에게 사랑과 정성과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 버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배신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뭐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이거 사주고 이거 사주고 이거 했는데, 내가 너 힘들 때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당신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절대 깨뜨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보세요. 여기 어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라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깨뜨리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어조예요. 강한 어조. 마치 이렇게 항아리가 팍 해서 깨질 때의 그 강한 어조, 완전히 깨져버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깨어짐이 없이 반드시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때만 감사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제가 언제 그랬어요? 돌변하는 인간의 모습. 이게 비단 이스라엘에만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막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막 콧물 막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 지금 살기 바빠요. 썬데이에 교회 한번 나가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하나님? 되려 설득을 하죠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이 길갈의 장소를 기억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길갈에 12개의 돌이 세워질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패역한 가나안 백성들을 모조리 내쫓겠다고. 이전에 섬기던 어떤 신이 됐던 간에 우리는 그거 다 버리겠다고 맹세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들여서 그들을 진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명령을 하신 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도구일 뿐이야. 너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 작기 때문에, 적은 소수의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들어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낼 때 온 열방이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희들이 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민족을 반드시 내쫓으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 사람이 누군가를 정복하게 되면 이 어떤 쾌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부리면 그대로 하게 되고, 또 잡일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데 노예로 부리면 얼마나 편해요? 수입도 들어올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손익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내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보세요. 모세 때부터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음에도 가나안 주민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또 그들의 제단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이방, 이 가나안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이제 올무가 돼서 가는 곳마다 트랩이 될 거예요. 방해물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모세 때부터.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경고를 너희들은 왜 기억을 못하니? 이러고 주의 사자가 오늘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사자가 전하고 있는 이 한탄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 한번 보실래요? 4절입니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래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길갈의 이야기를, 그 장소에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막 소리를 높여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소리 높여 운 장소가 바로 오늘 주의 사자가 올라와서 기억되는 두 번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어디래요? 복임이라는 곳이래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통곡해서 울었던지 오죽하면 그 장소 이름을 복임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복임이라는 단어가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에 나아간 것 같죠. 이 얘기를 딱 듣고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서 막 통곡하며 우는, 돌아오는 장면 같으신가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가던 길을 U-turn 하는 거예요. 360도 돌면 제자리인데 180도 도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반대 길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지도하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 가나안 민족의 신전 같은 거 이런 거 그대로 내버두니까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너희들 허리에 가시가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들으면서 그저 그 순간에 슬퍼서 그 징계에 무서워서 통곡하고 울 뿐이었어요. 훗날 하나님의 진노로 임할 심판 앞에 반응하는 북이스라엘을 보세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호세아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호세아서 7장 14절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그래요. 그냥 곧 임박할 그 심판 앞에 무서워서 침상에서 울고 있는 그냥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 그때만 피하기 위한 얄팍한 눈물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씁쓸하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110세가 되는 때에 여호수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죽습니다. 그 위대한 영적인 유산인 하나님의 믿음,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해요. 후세대들에게. 출애굽을 이 경험한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손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전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우상신들이 이 후세대들을 계속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의 모습 아닌가요? 한국의 모습 아닌가요? 부흥의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그 부모들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능력 아니겠어요? 이 사실은 그 어떤 기적보다 크고 값진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이 땅의 어떤 지혜와 부귀영화보다 값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 값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셨던 은퇴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 안수 집사님이니까 타교단은 장로님이죠. 제가 이분을 처음 했을 때, 제가 노인부 사역을 그 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3년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70세에서 90대까지 계신 어르신들 한 40여 명 분들을 목양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거기 회장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첫인상이 얼마나 차갑던지 말을 톡톡톡 쏘고 말이죠.
말씀도 얼마나 이 목소리도 걸걸하시던지,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서도 알면 알수록 정이 있으신 분 있죠. 마음이 따뜻한데 겉으로는 툭툭툭 던지시는 분. 이분이 꼭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섬기던 그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생각을 이렇게 했대요. 아, 내가 저 사람만 조심하면 목회 좀 편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딱딱한 분 있잖아요.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도 저도 똑같이 느꼈던 것은 저분이 최고의 진국이구나 그랬어요. 제가 그 노인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이 아내분하고 늘 그렇게 한인마트 앞에 나가서 목사님 CD 그럼 전도지를 가지고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섬기는 그 부서의 회장님이 자꾸 그렇게 나가니까 이 담당 교역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격려차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게 된 게 같이 5년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사님 설교 CD 가지고 가서 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단기 선교를 늘 매년마다 가셨는데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들고 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여기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큰아들 병건이도 태어났고 등에 업힌 상태에서 계속 전도하다가, 자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네 저 뒤에. 자기도 한 2살, 3살 정도 되니까 전도 CD를 들고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막 얘기하면 쌩 하고 하셨던 분이 어린 애기가 가서 이렇게 딱 CD 주니까 그거 받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은 그때 그분 변집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이분을 전도 할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얼마나 값진 호칭이에요, 전도 할아버지. 그런데 이분이 2년 전에 84세 일기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노년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폐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셨고 저한테 맨날 그러셨어요. 아유, 우리 민 목사 빨리 팔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팔려가야 되는, 어디로 팔려가요?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아유, 빨리 담임 목회 시작해야지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 어디 담임 목회 가면 꼭 오셔야 돼요. 취임식 할 때 꼭 오셔야 돼요. 안 오시기만 해봐. 나 맨날 그랬거든요. 아이, 그럼 가야지. 아유, 민 목사한테 맞아 죽으려고 맨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얘기를 새벽 기도에 그 순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광고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민 목사님 보고 싶다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제가 듣고, 제가 그때 아내랑 같이 갔었는데 팬데믹 기간이기도 하고 인원이 제한이 됐었어요. 한 명밖에 면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내는 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 혼자 들어갔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뵌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손을 꼭 잡고, 이미 복수가 꽉 차가지고 이제 말씀은 못 하시고 제가 손 붙잡고, 제 담임 목사 취임하면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시는 게 어딨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눈물이 이렇게 쭉 흐르더라고. 큰아들이 그때 그 얘기를 듣더니 저한테 와서 그래요. 기도, 그때 새벽 기도 같이 나갈 때였는데, 아빠, 전도 할아버지 이제 예수님한테 간 거야? 그래, 어린애가. 나 전도 할아버지랑 코마트에서 전도했었는데 그 장소 이름이 코마트였거든요. 이제 못 보는 거야? 그래요. 이 아이에게 그 집사님은 주님의 복음을 같이 전하기 위해 힘쓰셨던 분이죠.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 그 코마트라는 장소는 복음을 전한 장소예요.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장소를 한번 갔는데 평권이가 그래요. 여기서 전도 할아버지랑 뭐 했는데 여기서 뭐 했는데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꼭 노방전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 이것을 자꾸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은혜의 장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작업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장소를 기억해내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게 꼭 그 장소만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이 장소를 그 은혜의 자리로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믿음을 결단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길갈은 어디인가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마다 그저 얄팍하게 눈물 보이는 이 복임의 장소가 되면 안 돼요. 복임에서 일어나셔서 길갈의 장소로 가셔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고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 길갈의 자리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로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 현재 고난의 삶과 이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복임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전히 길갈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희와 이곳에서 언약을 맺었다. 나는 이 언약을 절대 깨뜨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제단과 세상의 가치를 모조리 무너뜨려야 돼요. 날마다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하는 이 세상의 가시들, 우리의 신을 날마다 올무로 만드는 그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길갈의 장소로 돌아와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